제목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가 되라. 남은 자.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14장이 스가랴서 마지막 장이에요. 스가랴서는 실제적으로 귀향민들의 현실에서 시작되었죠. 그들이 왔다가 꿈을 꾼고 왔는데 왔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뭐였습니까? 기근과 이방인들의 지속적인 방해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잖아요.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됩니다. 지금 화면이 이제 나왔다. 20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 이제 자기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거 왔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지 않고 뭐 되는 게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깊은 매너리즘, 탈진에 빠져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방이 1장에서 8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보면 사람들이 금식을 질문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진실한 재판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서로 헤아리고 마음을 도모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다. 아멘이십니까? 14장은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스가랴서가 주전 약 500년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지금 벌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하고 계시다? 예수께서 아직 초림도 안 했는데 재림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스가랴서에서는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것과 그리고 재림하시는 것이 이렇게 혼재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가 나는가? 이제 정확하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날.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부터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이런 거다. 그리고 9장부터는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이렇게 혼란을 느낄 수 있는데 9장 9절에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다? 겸손의 왕이다. 나귀 새끼를 탄다. 이렇게 9절 10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 10절 이하에서는요 이제 은 30에 팔리게 되는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12장 10절 이하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말세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생각되냐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2000년 동안 지금 말세가 계속되고 시대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다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그게 벌써 2000년이다 그 말이에요. Already and not이라고. But not yet, 아직까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남는 자거든요. 근데 견디는데 어떻게 견디느냐 같이 해보실래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지 않으면 견디는 자가 아니에요. 남은 자가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3, 14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구약의 핵심 메시지 남은 자, 렘넌트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니까 돌아오라 그랬거든요. 돌아오라고 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뭘로 남느냐? 남은 자로 남는 거라고요.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남은 자가 돼야 된다. 렘넌트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은요 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런 이상 징조들이 올 때 말살하고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언제 오시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도 이 땅끝이 어디냐? 여기에 사람들은 매여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 현재 내 삶이 어떤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가 목사로서, 네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점검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날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 그날이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람에게는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떻든 어떤 뭐 징조라든지 땅끝 이런 거 집착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그걸 견디는데 어떻게 견디느냐? 깨어있는 자가 되라.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렵든 뭐 그렇게 뭐 죽을 만큼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뎌서 결국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잖아요. 여기 영원한 나라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바로 그 남은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안 됐다. 이 큰일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셔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죠? 그 알곡과 가라지는요, 같은 교회 안에 자란다니까요. 저 바깥이 아닙니다. 믿는 자 중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 그게 이제 열매를 가지고 분별이 되죠. 그랬을 때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이게 바뀝니다. 하나는 창고에 모아들이고 하나는 태워버리잖아요. 창고에 모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장세로부터 너희들에게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는 거고, 불에 태운다는 말이 그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마음에 전혀 이 두려움이 없어요. 뭐 그런가 왜? 그게 끝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옛날에는 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다민선교회 같은 경우는 몇 년도 몇 시에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막 산으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다 팔아가지고 어디 가기도 하고 뭐 주님 오실 건데 돈이 왜 필요하냐고 다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한번 열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엔요 말세라는 생각이 없어요. 둔감해져가지고 성도들마저도 뭐 오든지 말든지 이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뭡니까?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돌아오는 사람은 남은 자가 돼야 되는데 13장 9절에 보니까 남은 자 3분의 1이 그냥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은을 연단하듯이 금을 불 가운데서 연단하는 그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 불을 통과해야 그 연단을 시험을 통과해서 그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그때에도 어떤 사람 믿음 잃지 않는 사람 맞습니까? 믿음 잃지 않는 사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는 뭐가 돼야 된다? 내 백성이 돼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해가지고 월화수 뚝딱 해가지고 이게 생긴 거예요. 근데 뭔지는 억수로 마셨어. 김창욱 장로님 제가 생각할 때 산소 마스크를 한 개 사줘야 될 거예요. 제가 옆에서 계속 이거 톱 썰고 막 할 때 지나다니면서 계속 이거 청소기라고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그 목수 이렇게 목공 하시는 분이 제가 안 됐나 봐요.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치워야 되는데 그 자꾸 청소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지. 아니요. 마지막에 치우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이게 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웠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래가지고 오늘까지 잘 마무리가 되고 조금 이제 마무리가 남았는데 유종환 집사님이 여기 실리콘 발라야 될 군데가 남아 있고요. 마지막 여기 뭐지 이거 옆에 테두리 두르는 거 그게 좀 남아 있어요. 그거는 전기는 오늘 하루 종일 최승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거 혼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해서 지금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근사님 집사님들 와갖고 막 땀 뻘뻘 흘리면 저 청소하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저거 어떻게 청소할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 저 김장로님이 이거는 비닐로 덮어놓고 이쪽 여기 요 밴드는 한 개도 안 덮어놓은 거예요. 내가 성가대장님이 돼가지고 이 피아노만 덮어놨나 할 정도로 그래. 알고 보니까 비닐가 모자란 거야. 그런데 저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엉망된 거예요. 그런데 박옥선 근사님이 또 뭐예요? 이거잖아. 뒤거잖아. 땅이라고 막 그거 닦고 저거 닦고 막 오늘 그래가지고
하여튼 깨끗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밑에 식당에서는 또 내일 식사 준비한다고 또 수고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내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내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남은 백성을, 남은 자, 렘넌트를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날이란 말이 초림과 재림을 아우르는 말이었잖아요. 근데 14장에서 이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분명한 재림의 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 나오는 게 뭐냐, 재림했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 속에서 힘내라 힘, 그래가지고 시작한 이야기가 결국 어디까지 간다고요?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까지, 세상 마지막까지 이제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고 하는 이 날요.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성도들을 괴롭힌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큰 시련을 당한데, 재림하신 그날에 내가, 이게 보시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이리 쭉 해갖고, 그때 뭐 이렇게 쭉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 철저하게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아직 500년이 돼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초림이 있기도 전에 이미 구속사의 마지막에 있을 재림과 그리고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에 의해서 그 마귀 사탄에 의해서 교회가 당할 때 환란을 보여주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같이 해봐요.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멸할 자를 영원히 멸망시킨다. 그래, 이 심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한다는 말이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심판의 날이 우리도 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날에 오늘 보십시오.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그 악한 마귀의 세력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을 때 마침내 승리한다, 그리고 구원 얻게 된다는 남은 자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누가 돼야 된다? 남은 자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11절까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여호와의 날은 뭡니까? 심판의 날이죠. 그날. 그리고 2절에 남은 백성은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같이 해봐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남은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뭐라고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심판과 구원의 날이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날이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열방을 향한 심판,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열방을 향한 심판과 아울러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 위해 싸우시고 여기 보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앞에까지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난공불락의 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4장에 와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앞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거, 이런 이야기, 불성각이 되어주겠다, 무거운 돌이 되어주겠다는 이런 것들과 지금 14장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과는 시간의 축이 차이가 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2장에 보시면 열방이 공격에 왔을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무거운 돌이 되셔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는 뭐요? 불성각이 되어주셔가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은 왜 다르냐? 시간이 달라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그런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할이 되었지만 뒤에는 이제 뭐요? 이제 그날이 됐다니까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니까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무거운 돌과 불성각이 있다 없다? 없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유린당하고 약탈되고 나누어지게 되고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그리고 남은 백성 절반이나 성은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언제 있었냐? AD 70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AD 70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는다. 남은 백성은 구원받는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는 결국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남은 자가 돼야 되는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방을 대적하시는 날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지 않은 감람산을 여기 보시면 4절에 밟고 선다. 그래서 그 결과 산이 동서로 나누어진다. 4절에 그죠? 반쪽은 북쪽으로 치고 반은 남쪽으로 치워져서 이 밟으니까 이게 산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발로 밟으니까 이게 쫙 갈라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뭘 형성한다? 큰 계곡을 형성하는데 이게 아셀까지 미친다. 이게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난산을 발로 밟고 딱 서니 감난산이 쫙 쪼개져 가지고 이게 계곡이 생기고 아셀까지 이게 미친다. 그래서 그 계곡에 누가 숨냐? 남은 자들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아 왕 때 이야기라는 게, 우시아 왕 때 지진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피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할 때, 범우주적인 전쟁을 할 때 남은 자들이 그곳에 피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그 핵심은 5절 마지막이에요. 5절 마지막이 뭐냐?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 남은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 거룩한 자가 안 되면 주와 함께 한다, 떨어진다.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대한 설명, 마지막 재림했을 때의 설명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날이 오면, 여기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빛이 없고 광명한 것이란 말은 달이거든요.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이게 6절이에요 7절은요 뭡니까?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그 다음에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려다. 낮도 따로 없고, 이 어디 많이 듣던 소리인데, 낮도 따로 없고 밤도 없는데 빛이 있다.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한 예루살렘의 생수가 흘러가지고 8절에 보니까 어디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고, 그 다음 밑에 절에 보니까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약속의 땅이 생기로 흘러 넘칠 것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라는 대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지금 벌써 누가 이야기해 준다고요? 예수님이 오기 500년 전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현상이 바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다. 그게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게바에서, 요거 보십시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온 90절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에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이르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로부터 왕의 포도 짜는 곳까지라. 이게 세번역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팽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이 있는 지점을 지나서 모퉁이 있는 곳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실의 포도주를 짜는 곳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이 다,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산에 있거든요. 높은 산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주변에 그 옆에는 다 팽팽해진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시온산만 우뚝 솟아가지고 옛 모습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팽팽해진다. 게바는 어디냐? 게바는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던 예루살렘 북쪽으로 8km, 그리고 림몬은 브엘사바 쪽으로 15km 아래로, 그러니까 남북으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두가 팽팽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루살렘에 시온산만 쏙 솟아있고 나머지는 팽팽한 평지가 된다. 에스겔에서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게 어디로 가요? 아라바 같은 말입니다. 아라바 평지를 지나서 사해에 간다. 사해까지 이르는데 사해는 죽은 바다거든요. 그
사회가 죽은 바다인데 그 사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에스겔 42장입니다. 스가랴가 똑같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백성이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지금 사회로 갔을 때 이게 살아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백성이 여기 보면 세 번역을 보면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을 것이다. 다시 멸망한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여기 어디예요? 이게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스가랴가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 당시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지 못하고 낙심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 성전을 짓도록 격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시대를 초월해서 시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가 돼야 된다? 남은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깨어있는 사람인데 끝까지 견디고 깨어있는 사람인데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정절을. 시대 정신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게 돌아오는 사람들이고 그 돌아오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삶, 믿음을 지키고 시대 정신에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남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날이 그날 같아요. 크게 변하는 것도 없지요.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되잖아요. 매일 출근하고 집에 오고 아니면 아이를 키우고 집에 오고 삼시세끼 먹고 모이고 그대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가죠. 그리고 무덤덤한 날이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그렇게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당신들의 귀에 무덤덤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쓰십시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는 누구하고 싸우는지 아세요? 쟤하고 싸워요. 쟤하고 싸워요. 우리 에스더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설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만 그러더라고요. 설교 준비 계속 뭐 하면 뭐 하는데 설교 준비하러 간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설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제 숙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짜증이 나고 힘들면요 못해요. 근데 이게 기뻐요. 잘 전하든 잘 전하지 못하든지 기쁘거든요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내가 타성해졌지 않고 매너리 빠지지 않고 오늘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괜찮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이란 이 허락하신 날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21일간 기적의 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냥 믿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 올린 것들 그걸 기억하면서 저는 계속해요. 언제까지 계속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일이 우리 눈으로 목도될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그냥 그만둘까? 아닙니다.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야 돼요.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서야 돼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간다는 이 말이 항상 내 삶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 내가 예수 잘 믿었어? 어제 내가 헌신했어? 어제 충성했어? 어제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살았어?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한가?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 그렇다면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항상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과거를 생각해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항상 미래를 봐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니까요. 얼마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꿈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꿈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뭘까? 타성이에요. 타성.
타성해졌는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타성이라고요. 더 이상 말씀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기대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은혜스럽지도 않아. 은혜스럽지도 않아. 그냥 무덤덤해.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수요일에 와준다. 이 정도 수준으로 혹시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요, 지금 어디냐? 완전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그것이 결국 매너리즘이 시작되는 신호탄이에요. 여러분 지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라고요? 예배에 대해 사모함이 없는 거라니까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제 처남이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한 번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양산으로 부산에 있는데 양산으로 이사를 했어요. 학원을 하다 보니까 양산 이사했는데 새벽기도를 못 가잖아요. 그럼 어디 가? 자기 교회는 부산에 있으니까 너무 교회 간 거예요. 근데 장로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그러니까 새벽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는 안 기다려졌나 내가. 이때까지는 안 기다려졌나 이때까지는. 이게 뭐예요 지금 이때까지 내가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장로로서 지금 살아가지고 60이 다 돼가는데 이때까지 말씀이 안 기다려진 거야. 근데 양산이라는 곳에 가서 그 교회 가보니까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새벽이 기다려진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래 마음에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 사모하는 바가 있으니까 기다려지는 거야. 그 목사님의 말씀이 좋기도 하겠지만 장로님 마음이 바뀐 거라고. 그러니까 아 그런 거예요? 또 좀 순진하거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나이에요 말씀이 기다려진다. 새벽이 기다려진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되기를 원해요. 지각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기대가 없는 거라고. 더 나쁜 거. 오늘 지금 그런 하나님은 그런 기왕민들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뭐 이렇게 꼭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자기 스스로 자괴감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허리띠를 딱 메고 동요 메고 예배에 임해라 그 말입니다. 삶을,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달라. 남은 자가 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42.19km를 뛰어가는 마라톤 선수요,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뛰다가 저번에 어떤 걸 보니까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다른 길로 가버린 거야. 1km도 안 남겨놓고. 이게 착각을 한 거지. 왜 너무 오래 달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절로 가야 되는데 딴 데로 간 거지.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1등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딴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는 이 지금 신앙의 길은요, 어차피 마라톤처럼 장거리 레이스잖아요. 그죠?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되는 게 하루 이틀 문제 같으면요, 우린 다 되죠. 근데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에 한다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 1:1의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되냐? 남은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를 못 해요. 짓고 한다 그런 말씀을 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상황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어요, 이런 게 안 된다니까요. 어떤 상황과 어떤 행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뭐라고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실하게 말씀 앞에 살아있을 때에 남은 자로서의 삶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항상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야, 종말이란다. 두렵다.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이 하루를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거, 그걸로 족하다 그 말입니다. 쓸데없이 막 마지막에는요,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사람들이 기적과 환상 이런 것들 따라가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두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기초는 어디다 둔다고? 말씀에 두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두시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시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로고스, 이신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도 육화되어 레마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너희가 나를 믿는 그 순간 자녀가 되었다.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거든요. 권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왕자는 왕자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왕자라고 나중에 보니까 데려다가 놨더니 계속 마구간에 가 자는 거예요. 왕궁에 데려놨더니 마구간에 가 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왕자가 되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다시 결국은 그 삶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게 권세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본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를 죽여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양자 삼았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말세는 지금도 말세입니다. 앞으로도 말세입니다.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말세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스가랴 이제 한 챕터가 남았어요. 다음 시간이면 끝이 나고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스가랴가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호와의 날, 그 날이 되더라도 뭐가 되라? 남은 자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힘을 내시고 우리 교회가 남은 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지면요, 목사도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 선교 헌금이 줄어요. 헌금들이 줄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래요. 내 삶에 수입이 줄면 헌금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입이 늘었는데도 헌금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에게 내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 그런 딜레마가, 그런 고민이 목사한테 있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선교비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헌금과 구역헌금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번 달에 겨우 보냈어요. 한 주를 늦게 해서 보냈습니다. 원래 셋째 주에 보내야 되는데 21일 정도에 보내야 되는데, 앞에 주에 보내야 되는데 16일 우리가 주일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선교비가 없어요. 보낼 수가 없어서 못 보냈어요. 그래서 다시 이번 주 기다려가지고 그랬더니 2만 원 남았어. 보내줬더니 2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모자랄 때는 그냥 모자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나름 생각을, 목사로서 내가 뭘 잘못했나, 성도들한테 뭘 잘못 가르쳤나, 그런 마음까지도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는 뭐 선교지 기도합니다.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먹고 입고 마실 거 염려하면서 어떻게 선교를 하시겠어요? 전도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뭐 큰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운을 내시고 힘을 내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성도님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기를, 하나님께 좀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이 시대에 좀 남은 자들이 많이 와서 함께 동력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항상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하시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요, 오늘만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은 자가 되셔서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로 달려와서 맨발로 달려 벗은 발로 먼 발로 달려와가지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